오늘 복된 성일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의문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렇게 똑똑한데 다단계에 빠질까? 왜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렇게 많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증권에 빠져서 모든 것을 탕진할까라는 그런 고민들,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돈을 벌고 싶은 욕심, 편안하게 그것을 취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냥 다 던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차 싶을 때 나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고 또 내가 구하는 것들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취하며 살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사는 것,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은혜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아뢰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이 은혜는요,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마음을 갖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이며 지금 나의 실상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 믿기 전의 모습과 믿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로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 속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다수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거의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다 미혹되어져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열심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붙잡는가에 대한 그 선택에서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마귀가 펼쳐놓은 그 덫에 빠져서 이단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수만 가지의 술수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림수는 거짓된 정보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마귀의 노림수에 빠져들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들에 기웃기웃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유다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에 엄격하지 못한 그와 같은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들 속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예언을 함으로 그 유대 백성들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선포하는 예언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그 13장 2절과 17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그들 생각에, 그들 소견에 좋은 것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에 따라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전하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수만 가지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6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 속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고난은 곧 끝날 거야. 지금 너희 아픔은 반드시 회복될 거야.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아픔을 싸매줄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우리의 포로 생활, 우리의 고통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그러면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거짓 것을 점쳤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은요, 헛된 것,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명목으로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것을 점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들은요, 유대 백성들은 그 점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수만 가지의 그 입술에 바른 이야기들을 유대 백성들은 들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소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노력 없이 얻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거짓의 속임수 아닙니까?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그냥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일확천금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실수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헛된 꿈을 꾸게 하여 그 사람들의 혼과 영과 육체와 물질마저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 바로 그들의 속임수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인들도요,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임하면 그 욕심이 허상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노름하는 사람들이 왜 노름을 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그 속에 넣겠습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잖아요. 한 방 터지면 내가 쏟아부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뉴스를 볼 때 보이스피싱, 다단계, 도박, 증권, 요즘에는 비트코인 수만 가지의 것들에 속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사연이 나옵니다. 억울하다고 그들은 말하는데요. 한편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 살펴보면 그 마음이 거짓된 욕심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쉽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전적인 헌신과 그 희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나의 참된 진리를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마음을 그들 속에 내어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불안한 마음은 결국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영혼을 탈탈 빼앗겨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냥 좋은 운수만 들려주는 것이죠. 점술가들처럼 그들에게 헛된 소망만 심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전함으로 그들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헛된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강단에서 나오는 그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공인합니까? 목사의 말 한마디, 세상에서 보면 정치인들의 그 말 한마디가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의 그 영적 부분들을 혼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는 회개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된 점술과 복술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 점괘를 보고 말한 것을 듣고 믿어 기대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헛된 희망 속에 부풀어 사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쉽게 잘못된 말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열심히 훈련을 통해서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영적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전신 갑옷을 입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정을 걸어간다면 어떤 사당의 유혹 앞에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없는 것이죠. 특히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족속들을 유혹하며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다라고 10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 상황 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며 그들은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유다 족속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들 마음에 들임으로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는데 어떻게 그들 속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가장 큰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그들 속에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입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 속에 만몬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섬기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섬기고 또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의 가치를 더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는데 어떻게 그들 속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평강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평강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이빨의 말을 가지고 그들 속에 평강하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속에 그 평강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평강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2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마음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였다. 즉 그들은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므로 의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거짓된 예언을 하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3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치사 유대 민족의 공의와 호적에서 그들을 빼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그 거짓된 선지자들을 완전히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깨끗하게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뿌리를 뽑아서 기억조차 못하도록 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다시는 허탄한 묵시와 전복을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게임받아 무너져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건져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헛된 기대와 헛된 소망을 주는 거짓 목사, 거짓 설교를 통해서 어쩌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을 드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어서 나의 삶에 무언가 좀 지금의 상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 놓인 죄악의 걸림돌을 제거하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보단 그 걸림돌에 넘어져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평강이 없음에도 평강하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헛된 기대를 주고 있는 이런 거짓된 말씀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수많은 거짓 목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거짓 목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바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으면 우리는 그런 말씀 들을 길을 갖지 않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좋게 하는 그런 말씀에 우리의 귀가 더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듣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책망 듣는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말세를 이야기하며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면 그 교회 떠난 성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지, 지금 잠시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자 거짓 목사의 설교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교회들마다 신유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몸을 끌고 가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라는 그런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낫기도 했었죠. 그것을 이용해서 또 어떤 사건 목사들은요,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면서 뭐 집을 바쳐라, 뭐 자녀를 뭐 소원해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설교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욕심이 생기고 또 그 자리에 나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요, 한편에서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잘못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아마비를 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의 다리를 고치겠다라고 아이를 업고 온갖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받는 신앙 집회마다 쫓아다녔습니다. 집회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시 한 치유 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침을 받지 못하고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아들의 불구가 인생을 살아감에 방해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레 세상이 밝아 보이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꽃 같은 느낌이 아버지의 등에 업힌 아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육체의 불구만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것을 그 부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치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저는 다리로도 열심히 살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계 굴지 유혹 타임지의 편집장 자리에 올랐던 인물의 간증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의 형편만을 요청하며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물질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 화평하게 해주십시오. 수만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고백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의 환경을 바꾸시지 않더라도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의 헛것과 하나님의 참된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늘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달라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는 여전히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약해질수록 마귀는 더욱더 거짓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며 그들 속에 헛된 평안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시는, 오직 그 말씀만을 붙잡는 인생의 걸음을 통해서 어떤 마귀의 유혹 앞에도 어떤 사단의 속임수 앞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과 거짓을 온전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잡힌 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온갖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상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현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들을 펼쳐가실까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